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꿈이 있고 동물은 본능만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꿈꾸며 사시기 바랍니다. 소위 성공을 추구하는 삶,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은 자신이 세운 목표, 뜻을 성취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목표와 뜻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공의 의미를 그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지만 나쁜 사람이 잘 되면 기분 나쁘시죠? 자, 우리들 생각에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으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셨을까? 예. 역사의 주인공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보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혹시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길래 잘난 삶을 사는가?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점이 뭔가? 나라고 저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있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참 좋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보시고 저 사람 삶 참 좋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과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평가할 때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감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그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루신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만들어가는 삶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시는 삶을 보고 동일하게 참 좋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시작,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형태가 없고 무질서했습니다. 세상은 공허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무가치했습니다.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질서를 잡아가고 채워지고 그리고 빛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창조 시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된 세상은 질서와 조화롭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공허한 세상은 체험과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찬란한 광명의 세상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의 존재가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었던 빛이 창조된 것보다는 빛 대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날, 물로 뒤덮인 지구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 그리스 BC 7세기에 살았던 탈레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가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지구의 시작이 물로 덮여 있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물로 뒤덮인 이 지구를 둘째 날 그 물 가운데 공간을 내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궁창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로 뒤덮여 있었던 지구입니다. 하늘도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사건을 둘째 날 행하십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 지구, 땅이 온통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물로 덮여 있던 지구를, 땅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십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간 그 공간에 식물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실체의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달을 만드셨습니다.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계절을 만드시고 연한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고 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5째 날입니다. 2번째 날에 바다와 물을 나누셨던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 공중에는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6째 날입니다. 땅의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기록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창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교한 설계도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천지 창조에서 아름다움을 보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원이 뭡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의 성취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계획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느냐,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것은 다분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안 됩니다. 그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모방하지 마십시오. 창조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삶에 우선적으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항상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서 사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구체적인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내 소원,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망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도 꿈은 남아있는 겁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까. 우선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은요, 거기 인생 걸고 사십시오. 그게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이 빛 가라사대라는 말씀이요 11번이 나옵니다. 11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렇다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보시기에 좋은 삶이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시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들은 게 있어야지 내 삶을 만들어 가죠. 예. 창조의 과정에 하나님은 행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행동보다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인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와 조화로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와 무가치를 체험과 충만으로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 흑암과 어둠을 빛과 광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조화로운 삶,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공허한 세상에 말씀으로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둡다고요? 빛과 광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참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세상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말들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아주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익숙한지 한번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한탕 치자. 그러면 내게 성경을 안겨줄 것이다. 이번 한 번만 컨닝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경쟁자는 제거해야 된다. 이 소리에 익숙한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국보 손실이지만 내가 죽으면 환경 정화다.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진리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더 익숙한 소리가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손해본다. 익숙하십니까? 예. 이런 말도 있어요. 고난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남들 고난 당할 때 외면하고 살아라.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예.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 예. 이런 말들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드라마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야. 이기는 자가 진리야. 예. 성공한 구테타가 아니고 혁명이야.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를 무너뜨리는 악이 될 수 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와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성경에는 진리에 이르는 교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람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가 내 인생을 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혹시 잘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축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운동 경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프로 선수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스폰서. 스폰서. 코치 있습니다. 코치. 코치. 예. 코치를 잘 두셔야 돼요. 예. 그 월드컵에서 나가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실력이 없습니까? 예. 왜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1로 졌어요? 왜 그래요? 전략의 부재입니다. 무슨 전략이냐? 독일이 조직력 강화 축구를 하는데, 동일하게 브라질도 이번에는 개인기가 아니라 조직력으로 축구를 했어요.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조직력이 무너진 거예요.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코치의 전략이에요. 조직력이 무너졌을 때 개인기로 버틸 수 있는 전략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는 협력해서 우리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십니다. 내 인생의 코치는 하나님이세요. 이 코치의 말을 잘 듣느냐? 우리의 인생 코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독단적으로 시합하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우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완벽하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코치. 사실 요즘에는 코치보다 더 한 수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면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멘토라고 하면서 전혀 멘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코치보다 한 수 위입니다. 코치는요,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지만요, 멘토는요, 인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이 날아갑니다. 인생 100세를 사신 분이 100세를 사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한순간에 지나갔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순간에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경주를 마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다시 나를 그분 앞에 서게 하실 때,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쭈실 것입니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왔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예.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세상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저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저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참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참 잘 살았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신 작품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관이 참 내 인생 잘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으면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삶입니다. 주일날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주일날 기울이는 것도 반드시 하시고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음성 앞에 순종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으면 보시기에 좋다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시니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좋았더라 앞에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세요. 거기다 이제 별점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인격과 성품 속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나를 보고 좋았다라고 하셨느냐? 그것은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사랑과 공의의 성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사랑받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에요.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이냐? 사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조금 실수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못마땅해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내가 잘못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에요. 예.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오염된 삶에서 정화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 속에 거룩함과 우리 속에 사랑의 그 성품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완벽한 공간이 어디였냐? 어머니 태 속에서 있었어요. 그 속에서 모든 태아는 행복했어요. 완벽했기 때문에요. 예,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태아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 태아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곳에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 어머니 태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을 평생에 유지하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이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훼손시키고 상처내고 그리고 인생이 엉망진창 뒤집어지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살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대요.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태생적으로 사랑과 공의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세상에 온 존재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누가 그랬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그런 거고 나를 길러준 아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사랑스러워해야 될,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 가족, 친지들이 나의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상처내고 훼손시키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상처 주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 주고 사랑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식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너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녀를 어느 날 말을 하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천재 교육을 시키잖아요. 천재 교육. 누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부모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안 올라온다고 그냥 막 구박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말이나 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도 그냥 엉클어진 거예요. 엉클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원하는 이 태생적 본능인 사랑을 받으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것, 그것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이 충족이 안 되면 우리 인생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봐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느냐. 두 가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냥 마음껏 사랑을 받아보세요. 아니면 마음껏 사랑을 해줘 보세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부터 깨끗하고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그 속에서 자녀는 행복하게 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만 있다면, 예. 내 아내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나를 깊이 이해해 준다면, 예.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예. 험한 인생을 사셨던 분들을 보면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 과정 속에 참으로 어려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부모의 말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입었다든지,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하는 이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 사랑과 공의가 훼손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예, 가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 억울함을 겪었던 삶도 있어요. 학창 시절에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상사의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예,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나오셔서, 예, 상처받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태생적인 성품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돼요. 이 상처받은 인격, 이거 치유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받은 사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지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공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성품의 치유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상처받은 성품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원석 있죠, 원석. 예. 우리 성도님들은 원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석은 아직은 가치를 발휘하지가 않습니다.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 예.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게 즐겁습니까? 음식 먹는 게 즐겁습니까? 예? 먹는 게 즐겁죠. 근데 여러분, 음식 만드는 사람의 기쁨이 뭐예요? 맛있게 먹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 날 또는 월요일 날 그야말로 원석을 가공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냥 3시간, 4시간, 월요일은 12시까지, 금요일 날은 11시까지. 근데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다가 먹는 맛을 잊어버릴까 봐. 훈련되는 과정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증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듯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어진 세상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좋으셨다,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찾으세요. 돈 버는 것을 생각하시고 돈 버는데 궁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 나의 성품 가운데 모난 부분은 제거하고 상처난 부분은 치유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참 좋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우리를 보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